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엄청 춥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 속도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즘 독감 환자도 많고 이래저래 아프다, 병원에 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22년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쁘다는 이유로, 정신없다는 이유로 예전처럼 막 설레거나 막 즐거운 뭐 그런 기분은 좀 덜 든다고 해야 되나요? 안 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것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성탄절 되면 성탄 트리 한다고요. 정말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성탄 트리 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주일을 성탄 트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했다가 고쳤다가. 그런데 그게 하나도 귀찮지 않았어요. 하나도 귀찮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군종이었는데요. 그 교회를 성탄 때 되면 대대장님이 빨리 트리 하라고 막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누구 사람 붙여주는 것도 아닌데 제 혼자 트리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그 모든 테두리를 그 반짝 불 들어요. 깜빡 깜빡 그 등으로 다 장식을 하고 교회 천장 지금보단 낮지만 되게 높은데 거기에다가 그 군인들이 좋아하는 사탕, 초코파이 막 이런 걸요 실로에서 다 이렇게 매달려요. 쫙 빽빽하게. 그러면 와 그거 하는데 얼마나 살 빠지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거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어떤 성탄에 대한 설레임 마음들. 그리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연습한다고 매일 모이고 또 24일 날만 되면 그 새벽송 돈다고, 그쵸? 저녁에 교회에서 떡국도 끓여주고 막 그랬던 것들 있었고 24일 날은 당연히 교회에서 밤새도록 형들하고 누나들이랑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았던 그런 것들. 그리고 새벽송 돌면서 선물 봉지 막 과자 봉지 막 받아가지고 그거 아동부 아이들 나눠준다고 막 포장하고 했던 것들. 그런 마음들, 그런 설레었던 것들이 요즘은 다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그런 것들, 그런 설레임 알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그런 설레임들이 점차 사라져 버리는 성탄절이 되어서 아쉽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강력한 한파가 덮치고 또 뭐 독감, 코로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전과 같지는 않다. 물론 저 서울에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사람들로 여전히 복적복적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맞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이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산타 할아버지죠. 네. 말 잘해야 된대요. 하임이 인데요. 네. 그래서 말 잘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산타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겐, 아니 어떠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겐 그냥 동화 속의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예수 탄생의 스토리가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잉태했는데 뭘로 했대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했대요. 그리고 탄생에는 이야기가 낳은 장소가 어디예요? 마구간이잖아요. 마구간. 아니 아기 낳는데 마구간 가서 낳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마구간을 얻는 것 자체도 수많은 스토리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현실이라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의 이야기, 천사로부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처음 전해 들었던 들판의 목자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모인 이 성탄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해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이해하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맞게 될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그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가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설레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내가 최신 핸드폰 사줄게, 그러면 그 아이는요 그 순간을 설레이며 기다리잖아요. 어른들은 안 그렇겠지만 하여튼간 그러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가장 소중한,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스러운 그것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그날을 정말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그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연 뭐하러 여기까지 오실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 번만 떼어봐 주실래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것, 정말 주님 입장에선, 하나님 입장에선 하실 필요 없는데, 그런데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탄의 메시지를 보면 하늘엔 영광이래요. 영광스러운 분, 그곳에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요 원수의 관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 원수 같은 인간들이 뭐가 이뻐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구원의 약속,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임금이 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하는 그 약속,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여기에 오실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도 그 약속 안 지켜, 그래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런데 그 약속 지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대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대요. 굳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선물 주실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와라, 이래도 하실 분 아니시겠냐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내려오셔서, 힘들게 내려오셔서, 어렵게 내려오셔서, 추운 곳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 무엇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예수님 뭐하러 그런 스토리를 짜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 납득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수긍도 안 가는 수많은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사랑 안 해도 되는데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사람들의 선택과는 달라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낮아지면요, 참지 못하잖아요. 막 목소리를 높이고 화내고 싸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옆에 가지도 않으려고 하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잖아요. 섞이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친한 사람한테도 선물 줄 때 이거 줄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막 재고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수에게, 원수 같은 인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근데 너무 귀한 거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소중한 거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물로 생명을 다해서 주실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선택과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모든 사건들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면 해석할 수 없어요. 그것도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 못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자는 거죠. 자, 요셉이 어떻습니까? 결혼하고자 약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침하기도 전에, 결혼 날짜 잡고 결혼식 하기도 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됐대요? 임신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시대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누가 좋다고 결혼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파혼하면 돼요. 헤어지면 돼요. 그게 보통의 선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임신했다?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을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지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으려 했다는 거죠.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통 고민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 고민되는 일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그러면 계속 진행해야 돼? 말아야 돼? 천사가 알려준 내용을 믿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리고 배가 점차 불러오는 아내를 쳐다보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헤어져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요셉은 이 마리아를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책임집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그렇게 대단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 잘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탄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성탄절을 잘 보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잘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죄인 된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냄새나고 더러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사랑, 그럴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조차 없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 여러분들이 만일 이 성탄에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참된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필요가 없는데 찾아오셨다면 우리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 구원에 관심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선물로 줄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셨으니 우리도 누구를 사랑함으로 옆에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이번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2년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럴 필요 없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할 필요가 없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해야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